사무엘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4월 초하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4월 첫날 초하루를 맞게 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있는 4월달, 모든 초목이 싹이 나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이렇게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월에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셨습니다. 다윗의 행한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일하고 수종들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배후에서,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하시나요? 사업이 잘 되시나요? 자녀가 잘 되시나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한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심에 저는 수종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왕과 부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을 바로 퀴리어스라고, 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 나는 그의 신하, 주인 중에 주인, 나는 그 종, 청지기, 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은 교만해서 살아있을 동안에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장이 할 그러한 일들도 자기가 하는 월권을 행함으로 사울의 날은 길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도 아들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자기는 자기의 칼로 배를 가르는 비참한 개죽음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하시는데 내가 선택한 대로 또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하는 역사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고 대부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재능도, 내 생명까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전제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눈곱만큼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포함될 때 사단은 거기에서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날인 거지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지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범죄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죽을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잘하는 면을 보십니다.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 돌아보면은요,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기억지 않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잊어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사울이 바로 이러한 비전의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에 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나라를, 군대를 정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지요. 늘 법궤는 성막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다 빼앗겼었잖아요. 다시 찾아오는데 젖먹이는 암소 2마리가 대로를 향해서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쫙 다 배달을 해주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이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후가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혼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일어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법궤는 사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각에 고리가 달려서 채를 두고 메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메어서 운반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가다가 소들이 뛰었지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러한 소들인데도 멍에를 순순히 메었고요. 젖먹이는 송아지가 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따라가지 않고 목적지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한 걸 잘 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수레를 실은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실은 수레죠. 소가 가다가 그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뛰고 말았습니다. 뛰니까 법궤가 제대로 잘 동여매지질 않은 것 같아요. 뛰니까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걸 잡게 됩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자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리라. 반드시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리를 해놓고 채를 거기 고리에 끼워서 네 사람이 사방에서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레에다 실어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메고 가도록, 반드시 메고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레가,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땅으로 떨어지고 부서지거나 망가지면은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망신을 당하지 않게 수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른 가서 손으로 수레를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당연히. 떨어져서 부수어지면 하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잡았단 말이에요. 너무, 이건 사람의 본능적인 일이잖아요. 예? 우리 이렇게 본능이 사람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막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지.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떨어지면 부수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이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붙잡아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망가지던 부수어지던 내버려둬라, 손으로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구하던 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의 왕을 세워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제거할 때,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웃사는 좋은 일을 하고도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기가 막힌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아 웃사로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사실은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운반에 가려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 이게 지금 뭐 법궤 붙잡았다고 막 사람이 죽으니 두렵잖아요. 그냥 가져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유턴을 했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재앙이 올 줄 알았는데 법궤가 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야. 야, 이제는 괜찮겠다. 다윗이 지금 다시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겁니다. 법궤는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걸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 여겼다. 지금 미갈은 왕이 채통도 없이, 아니 왕이 좀 체면치레도 좀 하고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뛰고 더 춤을 추며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 미갈은 순전히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체면과 사람의 눈길만 의식하면서 지금 자기 남편 다윗을 업수히 여기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 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좋게 여기셨단 말이죠. 다윗이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춤을 추며 뛰어노는구나,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저가 저렇게 하는구나. 미갈과 다윗의 관점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미갈은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사람 체면치레나 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다윗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접수하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 눈치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목회 40년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는요, 주의 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 눈치 보다가 예배, 이거 목회하다가는 목회 못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만 보고 가지 않으면 목회 정말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습니다. 목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방송 채널만 돌리면 맨 설교 홍수입니다. 홍수. 말씀은 많은데 삶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면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 목회자는 살 것이고, 사람 눈치 보면서 따라가면은 그 목회자는 죽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요. 시대를 따라서, 사건을 따라서, 또한 형편을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미갈은 이 일로 인해서 수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다윗의 그 한 말로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에 처하게 돼. 20절 갑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만 의식한 미갈의 말이었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당신의 아버지를 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아느냐? 바로 지고 나면 그런 말이잖아요. 당신의 아버지를 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나의 이러한 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당신과 같은 사람 누이나 의식하고 내 아버지와 같이 기념비나 살았을 때 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한 날로, 이 한 사건으로 미갈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너무 좋게 여겨서 백향목을 갖다 주어가지고 백향목 궁에서 다윗은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막, 회막 가운데에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니까 다윗이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도 저러한 이동식 텐트에서 사시는구나.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계실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집에서 다 사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이동식 텐트에서 사신다. 육신적으로도 보태 먹지 않은 자식들은 그래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해도 싸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후레 자식들은 그렇게 됐지만 제대로 가치관이 형성된 자식들은 나보다 아버지가 더 잘 사셔야지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잘 이렇게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낫을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되게 하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이게 뭐 그냥 천당과 천국과 같은 삶이다. 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도 저렇게 비참하게 저기에 계시구나. 아버지의 집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가 들으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이게 무조건 오케이지.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 밤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그거 안 지어줬다고 불평했냐? 그렇게 말했냐?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시편 78편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또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나를 목장 가운데서 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나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난 네 씨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마음은 받겠지만 너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는다. 성전 건축은 너로 하여금 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자식, 내 후대, 내 이름을 나타낼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좀 섭섭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요? 네.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적합자가 아니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 대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것을 받으리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성전 건축의 뜻이 있고 마음에 있었던 모든 바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섭섭하지 않도록 역대상 28장 40절에 보면은 거기에 성전 설계도를, 성전을 디자인해 놓은 모든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준비해 둔 성전 건축의 금값만 25년, 30년 전에 성전 성막 건축 세미나에 건의됐던 강문호 목사님이 계산해 봤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그랬어요? 900조. 금값만. 그때 5만 원 할 때입니다. 지금 뭐 27만 원인가? 김종숙 집사님 얼마예요? 26만 원. 그럼 25만 원 치고도 5배요. 5배면 5, 9, 45. 얼마예요? 4,500조. 금값만 4,500조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 보세요. 내가 건축할 것도 아니요, 지금. 내 아들 때에 건축할 건데 아낌없이 주의 전을 위해서 건축하는데 4,500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때에 가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만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아요. 2등 가라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 주시지 않으면 내 소유가 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너는 안 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건축한 걸 내가 받으리라. 다윗은 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있기도 하고 내 자식들이 있기도 하고 이웃에게 있기도 합니다.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자꾸 고집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는데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갑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같이 읽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천하의 다윗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한다고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게 하심에 대해서 내가 사용됨을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지만 위대하신 다윗 위에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지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뒤에서 요셉을 다루시고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집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전제되지 아니하면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 있어요? 출세했다고 행복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 없습니다. 8장 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푸시는지요. 이제 적군들 만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퇴치하십니다. 다 전멸시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이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물리치고 모압이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종이.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스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람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누가 있어요? 나만. 거기 다 무찌르고 22,000명을 죽이고.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도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형통케 하셨어요. 감옥 생활 할 때도 형통케 하셨어요.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형통케 해야 그게 뭐 얼마나 형통이냐고요. 종살이 안 하게 하고 감옥 생활 안 하게 해야 형통이지.
여러분, 형통이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가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기면 능히 갈 수 있는 이게 형통이죠. 탄탄대로로 가게 하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게 하셔야 형통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구절과 같은 말씀이 14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아람과 에돔이 바뀔 뿐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도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4월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 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남녀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눈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제 다윗의 가문은 점점 왕성하게 되어가고 저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은 거의 다 없어져 갑니다. 그때에 남은 요나단의 후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전쟁이 날 때 유모가 가지고 다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저는 아들이었습니다. 6절 갑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것은 요나단과의 다윗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직 요나단의 후손 하나 남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과 같이 왕자와 같이 한 식탁에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그러한 재산,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아낌없이 그렇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 이러한 우정,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이렇게 아름답게 대신관계, 십자가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대신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대인관계도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4월에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4월 초하루 다윗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시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명을 걸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4월에 놀랍게 일어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